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고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기원전 9세기에 활동한 이 엘리야는 당시 가나안의 바알 종교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털이 덥수룩하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전형적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엘리야로 만들 정도로 야훼 신앙의 화신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인들을 휩쓸고 있던 바알 신앙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했던 인물이죠. 바알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원래 토착 종교였는데, 이 가나안에서 성행한 풍요를 비는 종교가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남자신 바알과 여자신 아스타로 또는 아세라 여신이 성교를 통해서 이 땅에 풍작을 초래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이들의 종교 의례는 실제로 성행위를 동반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바알 신앙은 바알을 잘 믿게만 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따라온다고 믿었고, 그것을 강조했던 종교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야훼 신앙을 근본적으로 막 흔들어 놨어요. 이런 신앙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스며든 것은 아합 왕과 바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신앙을 수용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그리고 아세라 신전을 세워서 물질주의를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알 신앙과 바알주의를 신봉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질 만능주의의 이 바알 신앙에 맞서 야훼 신앙으로 강력하게 도전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생겼다라고 생각했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잡아 어떻게든지 간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아합 왕을 찾아와서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바로 뭐냐면 갈멜산에서, 이 사진이 갈멜산인데요, 이 갈멜산에서 진정 참된 신이 누구인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 이것은 곧 바알신과 야훼 하나님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습니다. 850명의 사제들이 춤을 추면서 막 황홀경에 빠져 몸부림치면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늘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하늘의 응답을 상징하는 불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물을 올려놓고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랑의 물까지 핥듯이 그냥 완전히 불살라 버렸어요. 이 광경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자
다시 야훼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그 무리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을 바로 그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 강, 그 강가로 내려가서 다 거기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에게는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 때에 이들을 다시 야훼 신앙으로 돌이켜서 참된 신앙을 갖도록 하는 사명,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의 자리를 대단한 능력과 용기와 끈기로 버티어나갔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런데요,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맛보는 그 승리의 정점에서 엘리야는 무너지고 맙니다. 갑자기 사명의 자리를 떠나 낙심의 자리로 물러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멜산의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요,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죽이는 일을 목표로 삼고 이 이세벨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였느냐? 너도 그들과 같이 내일 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이 기적이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전달받은 이 엘리야는요 정말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늘로 얘기하면 공황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위해 도망치는 신사가 된 이 엘리야는 유다의 땅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요 이때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 남왕국 유다의 저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갈멜산에서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브엘세바에서도 하룻길을 더 가서 더 깊이 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뎀나무라고 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로뎀나무 그러면 엘리야를 연상하고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었다라고 해서 쉼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로뎀나무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도 있고 로뎀나무라는 이름의 카페도 있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식당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로뎀나무는 그 반대입니다. 쉼이 아니라 비참함을 상징하는 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을 청했다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쉴 만한 그늘이 없는 곳에서 로뎀나무 그늘은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 그늘이 크지 못해서 머리를 쳐박고 웅크리고 비참하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곳이 로뎀나무예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학명으로 쌀이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 가요. 이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는 로뎀나무는 인생의 비참함을 나타내려 할 때에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욥기서에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로뎀나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나무의 뿌리를 먹어야 할 정도로 지금 비참해진 요셉의 상황을 이 로뎀나무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됐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인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키는 바알 선지자들을 전멸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세벨의 살해 위협뿐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허탈감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깊은 우울증으로 나타나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금 죽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태양을 피하며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 낙심의 자리에서 괴로워하는 이 엘리야,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 미래를 포기하는 자리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혼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니, 이 상황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먹고 기운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새로운 길이 있다. 너 지금 그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된다. 그 길을 지금 모색해야 된다.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응원에 힘입어서 그런지 엘리야는 이 음식을 먹고 40일 밤낮을 걸으며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종종 여러분, 사람들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실패의 문제, 내가 아무리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의 문제 등으로 정말 옹색한 자리에 누워가지고 비참한 꼴로 죽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도록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새 길을 향해 가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격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죠. 그 동굴에서 하룻밤을 그는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어머니 자궁처럼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어서 그 멀리 호렙산까지 내려가서 동굴로 들어갔다고 봐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동굴 속에 꼭 박혀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동굴 속에 왜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시죠? 다소 책망하는 소리이지만 지금 다시 갈 길을 찾도록 응원하면서 격려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니? 왜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니?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트라우마와 그리고 딜레마에 빠져서 헤어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이 동굴에서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허겁지겁 동굴 밖으로 나가서 눈앞에 펼쳐진 호렙산들을 보죠. 그러자 갑자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크고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폭풍우였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말이죠.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공포의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호렙산을 삼킬 만한 큰 소리가 나더니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진 후에 용암과 불꽃이 튀더니 산불이 났지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신기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과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같은 산에서 지금 엘리야는요, 큰 소리가 아닌 내면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소통의 방식을 바꾸어서 지금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호렙산의 거친 폭풍우와 지진과 불이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땅을 흔들고 그리고 산을 태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부수는 것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기 까닭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이 소통의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쳐서 다시 길을 찾도록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과 그리고 그 우울한 그 마음을 부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내면의 소리,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부수고 변화시키는 것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또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돌 같은 그의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엘리야야, 너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니? 왜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니?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니? 세미한 음성으로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요, 반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얘기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이미 이 엘리야의 마음은 부서져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펼치라고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야훼의 신앙의 회복을 향한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 숭배와 악행에 빠지게 한 이 아합과 그의 가문을 응징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뿐 아니라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이스라엘 백성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7,000명의 동지가 있으니 엘리야, 너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며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7,000명이 남겨져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그리고 미래를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을 부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도록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음성을 130여 년 전에 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설립한 서재필 선생입니다. 서재필 선생은 1884년 김옥균, 홍영식, 윤치호, 박영효, 서광범, 유길진과 함께 개화당을 형성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것이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말죠.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였던 박규수의 문화생이었던 이들은 서양 문물에 대한 책을 읽고 시국을 논하면서 자연스럽게 개화당을 형성하여 결속을 다졌고, 급기야 1884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국 낙성식을 기회로 삼아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때 가장 어린 나이에 사람이 서재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재필은요, 아주 총명한, 과거에 급제한 아주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미 훈련을 받고 온 그런 아주 20살의 나이지만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이 갑신정변의 행동대의 총지휘자로 나서서 그는 병력들을 이끌고 궁굴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갑신정변의 전위대로 나섰던 거예요. 그러나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자 일본으로 도피하였다가 일본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게 되죠. 일본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보낸 자객들을 피해 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갑신정변에 역적으로 몰렸던 이 서재필의 가족들은요, 모두 다 살해당합니다. 부모를 비롯하여 3명의 친형제 등 가족들이 사약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관가의 기생으로 보내지기로 된 서재필의 부인은 죽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습니다. 당시 서재필에게는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굶겨서 죽였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 아기가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죽은 어머니의 젖을 물었는데 어머니 몸속에 있던 독이 아이 몸속에 들어가서
퍼져 죽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먼 이국 땅으로까지 도망친 이 서재필 선생은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미국 생활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영어를 할 수가 있나? 너무나 삶이 어렵고. 근데 그 순간 서재필 선생이요, 그때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교회를 찾아 나갑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 길을 모색하게 되죠.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교회에서 힘을 얻고 새 길을 모색하게 된 서재필 선생은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을 하고 밤에는 YMCA에 나가서 야간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기독교적인 인권사상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확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존 홀렌백이라고 하는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업가의 도움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사업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는 해리 힐만 아카데미라고 하는 당시 아주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다 받습니다. 그는 1893년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는 한인 최초로 세균학을 전공한 의학 학사가 되죠. 컬럼비아 대학 재학 중이었던 1890년에 그는 미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서재필 선생이에요. 그는 왜 미국인으로 귀화했냐면 자기가 역적으로 몰렸고 자기의 가족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선에서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다 생각해서 그는 미국인으로 귀화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반도 땅을 향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뜻을 이루시고자 이 서재필 선생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1895년에 개화파인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때 서재필 선생은 중추원 고문으로 초빙되어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 1895년에 귀국해서 그 다음해인 1896년에 바로 한국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설립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만민공동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중을 깨우는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이 만민공동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이때 안창호 선생이 이때 나이가 바로 18살의 나이였는데 이때 정말 오늘로 얘기하면 스타 강사가 됩니다. 민주주의와 참정권을 소개하고 신문물 견학을 위한 외국 유학의 중요성을 주장을 하고 조선이 신라, 고려, 조선의 그런 1200년간의 중국의 속국이자 종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죠. 그래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앞에 독립문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립문인데 가보면 여러분 독립문 앞에 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영은문 기둥이에요. 그 영은문을 헐고 그 기둥만 지금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 민중을 각성시키는 것만이 바로 진정 독립의 기림을 주장하면서 그는 이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 땅에서 그는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을사년에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에 그는 반드시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능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 디모앤 제이슨이라고 하는 상회를 설립하고, 1919년 3.1 만세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에는 그런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7만 6천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칩니다. 동시에 미국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세계 언론에 호소하고,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를 규탄하는 자료와 논설 그리고 칼럼들을 기고하게 됩니다. 광복 직후에 그는 미 군정 사령관이었던 존 하지 장군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하게 되죠. 미 군정과 그리고 가도 정부의 고문 역할을 하는데, 한때 그는 대통령 후보자로 그는 추대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민 군정을 책임졌던 존 하지 장군이 서재필 선생을 대통령 후보로 밀었어요. 그러나 이는 사형을 하고 다시 1948년 미국으로 돌아가서 1951년 87세의 나이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나가다가 결국 조국의 미래를 여는 일에 밑거름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서재필 선생이었습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 먼 이국 땅으로 도망쳐 숨어있던 서재필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가장 힘든 곳에 누워있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굳어있는 그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사랑하는 자야, 왜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왜 미래가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느냐?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라고 격려하시면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미래를 모색해 나가시는 그런 심찬 발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셔서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